그분의 은혜를 바라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들 모두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나 이 부분만큼은 참으로 다르지 않은 공통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하고 세상에 셀 수 없는 이들이 정확하고 바르다고 인정하는 과학의 이론도 다 옳거나 진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눈먼 인도자일 뿐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현상을 두 눈으로 확실히 보고 이야기하는 것임에도 올바른 진리가 아니고 거짓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양이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저녁에 서쪽으로 진다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요. 지구의 회전축이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이렇게 23.5도 기울어져 있어서 그렇게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니까 사계절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알지 못하고 행성과 항성의 개념도 알지 못하던 예전에는 태양이 움직인다고 했지만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이해하는 우리 현대인들은 눈으로 보기에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이 와신상담이라는 고사성어의 주인공으로 후대에 알려진 월왕 구천이 전쟁에서 패해서 오왕 부차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구천이 오왕 부차를 아주 높이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 참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모습으로 참으로 부끄럽다. 오왕 부차처럼 높고 훌륭한 대왕을 몰라보고 내가 대항해서 싸웠으니 참 내가 부끄럽다 하고 노래를 하면서 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오왕 부차를 높이고 오랑 자신은 낮추는 그 복속을 연기하는 모습에 오왕 부차는 두 눈을 부릅뜨고서도 구천이 자신에게 완전히 승복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게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결국 구천은 오왕을 속이고 탈출해서 나중에 오왕 부차에게 복수하는 것이 이 와신상담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네 삶에는 우리네 인생에는 눈으로 확실하게 보아도 진리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경험에 나의 지식에 나의 이성적인 판단에 정확하고 바르고 옳고 흔들리지 않는 사실과 영원한 진리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허상이요 거짓인 경우는 참으로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허상과 이런 헛된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눈, 제대로 된 안목, 제대로 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안목과 지혜를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영적인 안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영적인 안목을 지니지 못하면 언제나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지혜를 얻으려면, 그런 영적인 안목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바른 길을 가고 흔들리지 않고 거짓된 것에 속지 않고 진리 위에 바로 서는 이 영적인 안목, 올바른 지혜를 가지려면 첫째로는 인간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은 늘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뀔 수 있고, 또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다 보니까 스스로도 잘못 알고 거짓을 진실처럼 말할 수 있기에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아야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바른 안목,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생의 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2013년 4월 28일에 영국의 북부 지역인 선덜랜드에서 이 풀코스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5,000명이 넘는 이 선수들이 참가했고, 참가 선수들의 대부분이 프로 마라토너일 정도로 아주 권위 있는 대회였고, 정말 성황리에 열린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서 금메달격인 1등 선수 1명만 상을 받고, 나머지 5,000명이 넘는 참가 선수들은 규정보다 264m를 적게 달려서 기록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풀코스를 뛰었다는 경력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전원이 실격 처리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마라톤 이 주최 측에서 파견된 진행 요원 몇 명이 실수로 엉뚱한 자리에 서 있으면서 잘못된 경로를 선수들에게 알려주는 바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대회에서 1등으로 인정을 받은 선두로 달리던 마크 후드라는 선수는 경기 시작 전에 미리 와서 연습하면서 익혀두었던 경로와 진행 요원의 안내가 달라서 뛰다가 잠시 고민했지만 자기가 평소에 연습하고 알고 있던 경로를 따라서 소신 있게 원래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그 자리에 도착한 마크 후드를 뒤따르던 2등 선수는 자기가 연습했던 길을 버리고 대회 진행 요원이 알려주는 잘못된 지시를 따라서 잘못된 길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 도착한 5,000명이 넘는 선수들은 2등 선수와 같이 잘못된 길로 달렸습니다. 진행 요원들이 나중에야 실수를 깨닫고 제자리로 옮겨가고 올바른 길로 안내를 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선수들이 잘못된 길로 달려간 이후였습니다. 결국 1위였던 마크 후드라는 선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수가 실격을 당했습니다. 이 실격당한 선수들이 진행 요원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면서 격하게 항의했고, 주최 측도 잘못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규정상 264m를 더 적게 뛰었으니 풀코스를 뛰었다고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이 실격도 번복할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3인 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말입니다. 중국의 고사성어에서 비롯된 말인데, 저작거리 대로에 호랑이가 나와서 사람들을 물어 죽인다는 거짓말도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 믿지 않지만 세 사람이 이야기하면 진짜처럼 믿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은 거짓을 사실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안목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 바른 길을 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8장 11절에 백성들이 가는 길,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마라톤에서 바른 길은 오직 하나, 말씀이 가르치는 길뿐입니다.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눈앞에 두고도 사람을 쫓아서, 사람의 말을 쫓아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쫓아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영적인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의 말을 따르는 습관은 버리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삶을 살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려면 인간의 지식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학자들의 용어 가운데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론이나 어떤 가설이나 또는 방법론이 기존의 학설이나 이론이나 방법들과 아주 획기적으로 다른 경우에 쓰이는 말입니다. 바로 천동설이 내세요 교회의 지지를 받던 시대에 자신의 관찰과 연구를 바탕으로 목숨을 걸고 지동설을 주장했던,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땅이 움직이고 있다 하는 이 관점의 변화를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를 기려서 쓰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문학에 대해서 잘 몰라도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의 이름은 다 아는 이름입니다. 과학기술에 있어서 중세시대는 암흑기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중세시대가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해석이 그 당시의 모든 인문학과 과학의 기준이 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와 그 결과가, 인문학자들의 연구가, 또 심지어 문학의 내용들까지도 당시 가톨릭 교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옳다 그르다 그렇게 판단되던 시기였습니다. 거기에 당시의 교회와 교회의 전통과 해석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잘못된 교리의 틀 속에 갇혀 있던 때에 그 잘못된 권위가 모든 것을 좌우하다 보니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인간의 잘못된 지식과 인간의 잘못된 판단이 진실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고, 또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의 이성적인 판단에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가 땅이 움직이고 땅이 돈다 했을 때 그들은 이단으로 심판받고 죽음을 각오하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요,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졌다가 다음날 다시 뜨는 것이 아니요, 진실은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걸어서 다닐 때 그리스 로마인들은 세상이 오직 지중해 연안에 있는 유럽과 아프리카 뿐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설명이 되고 납득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들이고 또 그들에게 아시아가 알려지고 또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로 공간을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유클리드 기하학만으로는 세계를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어지고, 그리고 뉴턴의 3차원의 법칙이 나옵니다. 거기에 20세기 후반에 과학기술의 시대로 발진입하면서 인류는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닌 우주 공간을 꿈꾸면서 그 세계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넓어진 세상 4차원의 세계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을 유클리드 기하학이나 3차원의 법칙으로 설명한다면 처음부터 맞아 들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만든 그 틀에, 그 옷에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틀과 그들의 옷은 가죽도 아닌 철갑이었습니다. 도무지 변화를 모르는 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두가 굉장한 이론가였고 모두가 말씀에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자랑하던 그 일가견 때문에 그 지식과 그 전통과 그 학문과 그 율법과 그 이론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결국에는 자신들도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자신의 모든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을, 자신의 모든 배경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식, 사람들의 학문, 사람들의 이성,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전한 지식, 온전한 진리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진정한 암, 영원한 진리, 영적인 안목을 얻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의 지식이나 학문을 따르는 그 습관도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인 안목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백성은 믿는 사람이요 불신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요, 또한 믿지 않는 자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으며 천국의 유업을 물려받을 약속의 자녀가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고, 문제가 생길 때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했으며, 두렵고 떨릴 때에도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따르는 것으로 모든 삶과 행동의 기초를 삼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세상이 날로 악해져가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홍수가 임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큰 비가 내릴 징조도 보이지 않았지만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산 위에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강가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닌 산 위에 방주를 만드는 그를 정신나간 노인이라고 조롱했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방주를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 모든 생물들의 종을 방주 안으로 한 쌍씩 들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말씀을 따르는 노아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친척들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한 그 땅으로 갔으며, 본인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고한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보시라는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은혜를 받았으며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을 함께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쓰여지는 도구로 드림으로 그분이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고, 또 말씀을 의지하여 굳게 서서 믿음으로 홍해를 향해 팔을 뻗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기적을 연출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키는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눈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며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승리한 것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누가복음 7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께 붓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칭찬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을 칭찬하시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일이 전해질 것이다 축복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죄 많은 여인이 가까이 오도록 그냥 두신 것이나 향유 옥합을 깨는 것을 말리시지 않는 것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바리새인들의 규범으로 보면 비난받을 일일지도 모릅니다. 죄 많은 여인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않는 것은 율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요 유대인의 정결 예법을 따르면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자는 부정해진다고 했으니 부정해지는 일이요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당신의 말씀에도 어긋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진정으로 꼭 쓰여야 할 곳에 쓰인 것입니다. 꼭 쓰여야 할 곳에 쓰이는 재물은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요 낭비도 아니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온전히 회개하여 주님의 용서와 의롭다함을 입은 자는 더 이상 부정한 자도 아니요 죄 많은 자도 아니요 멀리해야 할 자도 아닌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죄 많은 여인이 가까이 오도록 두고 보셨고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을 제지하지 않으셨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비난에도 그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질 것이다 축복하셨고 그 축복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학문과 사람의 경험으로 판단하면 늘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영적인 안목으로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무엇을 근거로 옳다, 그르다, 내가 나아갈 길이다,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까? 사람들의 안목입니까? 사람들의 말입니까? 세상적인 지식입니까? 세상적인 경험입니까? 세상적인 판단입니까?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판단과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대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올바른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